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 저희 집에 조그만 베란다가 있어요. 그 베란다를 거실에서 나가려면은 거기에다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고무 샌들을 하나 제가 놔두었습니다. 제가 신던 샌들인데요. 색깔은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지고 샌들을 신으려고 하니까 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발에 맞았거든요. 제가 한참 신고 다녔고, 근데 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가 발이 커졌나. 그래서 막 발을 막 비집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봤더니 고무 신발이 싸구려인데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쭈글쭈글해 가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샌들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작아져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걸 아까운데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아무리 처음에는 새 거고 좋고 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색깔도 바라고 점점 모든 것이 흠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다 변질되고 변색되지만 그러나 변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붉은 피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2000년에도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보혈의 피는 더 강력하게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써서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역사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어요.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내용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많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들의 옛 조상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의 습관에 따라서 당신들도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함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대속함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대속이란 의미가. 그래서 당시에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대속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많은 노예들이 사고 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러나 2000년 전만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가 그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 주고 그 노예증을 완전히 찢거나 불에 태워야 그가 노예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돼요. 자, 그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 베드로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방법은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만이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요. 묶여 있는 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과 은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상징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뭐 헌신, 우리의 권력, 금과 은으로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제해서 자유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한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참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 값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흘려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맴돌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세요. 교회는 몇 번 나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 저하고 함께 그 TD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TD가 뭔지 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TD를 같이 갔어요. 저도 TD 처음 올라갔는데 또 같은 테이블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특별히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얼굴이 아무런 표정이 없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패스. 그 얼굴을 보니까 뭔가 근심 걱정은 가득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별 말씀하지 않아. 그래서 같이 그 팀 멤버들끼리 같이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각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이 없던 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아픈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어 정말 이민 와 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지고 다 뿔뿔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정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삶을 포기한 상태예요. '나 이제 죽어야겠다.' 그 그 상황에 누군가의 겉면으로 인해서 거기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나의 시간이다. 나는 이 끝나고 내려가면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거기서 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팀 멤버들이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 무뚝뚝하고 삶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이분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분이 함께 기도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뭔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분이 다시 우리에게 간증하는데요. 고백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물같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난 다시 내려가면 내가 살 소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아무리 해도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겨요. 주님이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 우리 동네에 처음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이 버스를 내리셨는데 내가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 저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처음 오셨는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학생 여기 덕신감리교회가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잘 가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학생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참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의 비수를 꽂혔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요. 저도 얼떨결에 약속한 거예요. 한번 요번 주일에 꼭 예배 나라고. 안 놔주는 거야. 붙잡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손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막 땡겨도 꼭 붙잡고 있는 거야. 알았다고 내가 갈 때니까 제발 손 좀 놔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저는 건성으로 한 거죠. 안 가려고 그러고 빨리 그 자리 회피하려고.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학생 다시 부르는 거예요. 경상도 사나이는 한 번 약속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 다음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말이 내 머리에 꽂혀가지고 자칫 교회에 안 나갔다는 경상도 사나이들 체면 다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경상도 사나이 체면 살려주려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수련회도 막 가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동령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뭐 홍해를 가르고 부활하셨다고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건 아니다. 거짓말 해도 성경이 너무 좀 이게 가장해서 이게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한테 찾아가,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하고,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선생님이 저를 그동안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작별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 전 예의가 있잖아. 이 경상도 사나이 그 예의 지키느라고 또 예의에 묻고 또 예의에 죽는 사나이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해한다. 그러면은 어 그 연초에 있는 부흥 집회만 참석해 보고 그때 결정해라. 그래서 제가 뭐 연말에 결정하나 연초에 한번 참석하고 결정하나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초가 돼 가지고 제가 겨울 방학 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에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하루 3번 집회를 했는데 4박 5일 동안 제가 참석했어요. 4일째 마지막 되는 날까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오늘 저녁만 넘기면 이제 이 교회하고는 이제 끝이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래도 참 교회 가서요, 봉사 많이 했어요. 학생인데 난로 치기를 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는 그때 난로를 뗐는데 겨울에 난로에 장작을 넣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큰 역할을 했죠. 예배 때 불 꺼지면 큰일 나거든요. 예, 난로에 장작 딱 보고 따뜻한 게 떨어질만 하면 장작 하나씩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또 집회하는데 장작 넣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강사님이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러다 이제 아무런 이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났다 하고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 같이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마지막에 나도 기도하자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불덩어리가 저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몸이 너무 뜨거워서 그 바닥에 막 뒹굴기 시작했어요.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기도할 줄 아나요. 뭐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그냥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떠오르면서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 기도가 끝나고 강사님도 어디 가시고 숙소 가시고 성도들도 다 집에 갔는데 나 혼자 그 안에 남아 가지고 몇 시간 된 줄 모르겠어. 그 마룻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는가 봐요. 담임 목사님 혼자 강대상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 이놈은 언제 일어나나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목사님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창피하던지.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어떤 집에 왔는데요. 그때 그 사건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요, 제가요, 눈물로 지냈어요. 학교에 가도요, 공부는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요. 하늘만 쳐다보면 십자가가 생각나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놈 미쳤다. 교회 다니는 애가 정말 이제 평 돌았다. 애가 그렇게 막 이렇게 놀던 애가 갑자기 말도 없어 그냥 바깥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죠.
집에 가도 그렇고 길거리 걸어 다녀도 그렇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어린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 은혜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제가 방금 간증했던 그분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인생의 죽음 앞에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 십자가 값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회복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